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무당일 거예요. 무당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이미 앞선 두 번의 시도에서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규성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축복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약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세 번째 시도와 그에 반해 이스라엘을 향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을 하는 발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탁이 눈에 뜨이는데요. 이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과 균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큰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또한 가나안 땅을 넘어 모압, 에돔, 북쪽의 아수르, 동쪽의 에벨까지 그 땅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권자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예언 또한 나중에 보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각이라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아각을 이제 설명할 때는 그 당시 좀 힘을 가졌던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왕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아말렉의 왕을 표현할 때 아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이 이제 아각 왕을 쳤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쳤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허무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바람이 아닌 것인 거예요. 어떠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 확실히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그 계획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광야를 벗어나 십디임이란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은 자신들이 머물렀던 광야의 모든 곳보다 사실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편한 곳에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은 좀 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변한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따라서 모압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평안한 시간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한 시간대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행하십니다. 진노를 내리십니다. 연병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음행을 저지르는 두 사람을 그 현장에서 죽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또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이제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창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사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이 어떠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의 자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 광야의 1세대가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남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6장으로 연결이 되죠. 이상의 26장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한 1세대를 계수한 것이라면 이제 그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의 결론은 63절에서 6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반대하였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이미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번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또한 그 축복을 누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고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신양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스라엘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의 강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들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자리에 이곳에 머물게 하신 또한 그 복들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복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향남 땅에 머무는 것은 참 축복인 것인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향남 땅에 두신 것은 향남 땅 안에서 또한 비봉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하나님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 계획을 오늘 잘 이루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로 인하여서 오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특별히 내가 고민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함께 전하며 그 축복을 나누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에서는 인구 계수가 끝나고 그 결론으로서는 결국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족속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고 결국은 순종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죄에 대하여 단호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약되었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25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우리 공동체 또한 이미 용서받은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깨달아서 주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수 비봉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함으로써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공동체 안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를 단호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가 침투하여 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을 때에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자, 정말 내 뜻대로 하고자, 내 눈에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 나의 욕망들이 불쑥불쑥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이끌고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그 유혹에 죄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시작하는 가운데서 정말 특별히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사탄의 그런 역사가 그 사탄의 그런 방해가 유혹이 정말 들어오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살피며 죄에서 정말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우리를 정말 편히 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 사탄의 그 방해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